몇 년 전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교회를 벗어나니까 참 자유롭고 행복하다 하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청년의 이야기예요.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지만 옆집 형에 의해서 어릴 적에 교회를 나갔던 청년인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어요. 교회에서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부모가 허락을 해주어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잘 했고, 랩으로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노래할 정도의 그러한 교회 학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선배들과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교회 간 날짜가 오히려 손꼽을 정도로 그렇게 다니다가 군 입대 전에 개인적인 회심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에 들어가서 내가 성경 일독도 하고 신앙으로 열심히 군생활 잘 할 것이다 라고 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잘 했어요. 제대 후에 술도 끊고 그리고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전도사님보다 교회를 더 자주 나가는, 소위 말해서 교회 오빠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재직회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뭔가 불편한 그 장면을 이 청년이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머리가 멍해지고 이게 뭐지? 하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문제가 일단락되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 없다는 듯이 다음 주에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또 참여한 성도들, 이 청년 안에 갈등이 생기면서 청년부 임원 끝나고 그 다음 달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대형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2달 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자신이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은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어느 날 아침 부모님께서 애야 너 교회 안 가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청년이 하는 말, 어머니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유롭고 좋아요. 또 교회 나가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이랑 싸울 이유가 없어요. 저는 참 자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청년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왜 아직까지 교회를 안 떠나셨습니까? 오해는 마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분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누가 믿음이 강하든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그의 의견을 받아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로마서는요,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그리고 교리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전했던 한 통의 편지입니다. 분명한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강조했던 것은 균형 있는 복음과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일까? 이것은 저자와 그리고 시대와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특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이해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 영생, 죄사함, 거듭남 이러한 용어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란 가난이라고 하는 또 억압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노예 상태, 구조적인 악, 거기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자유, 해방,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것은 주로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성격인데, 복음은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특히 중요한 단어가 관계입니다.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화목케 하는 복음, 화해의 복음, 그리고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복음의 성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행복하게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테마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복음은 선포해야 될 기쁜 소식이지만 동시에 실천해야 될 순종의 요소이다 하는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의 키워드 딱 두 단어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여러분, 믿어 순종함이란 복음은 개념이 아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다. 복음은 논리가 아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배하는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교리와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것임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특히 로마서에서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반대는 무엇이었을까요? 황제 숭배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복음의 반대가 인간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아마 본회포 목사님이 복음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값싼 은혜라고 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에 따라서, 시대적 정황에 따라서 복음의 정의가 다른 관점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모든 기준이 자기라고. 특히 자기 중에서 자기 느낌이라고. 느낌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돼요. 특히 요즘 4차 산업혁명이 10년 빨리 온 언택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복음과 상극적인 개념일까요? 율법일까요? 종교 행위일까요? 값싼 은혜일까요? 공산주의일까요? 아니면 동성애일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의 반대는 개인주의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취향, 라이프 스타일로 간주되어야 될 개인적인 성향,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존중받아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복음의 반대라고 그랬어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해 주는 건 마땅하지만 이 개인주의가 이기적이질 때, 이 개인주의가 왜곡될 때 나타나는 문화, 그 문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화가 배제의 문화입니다. 무슨 문화라고요? 배제하는 겁니다. 이것은 왕따시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복음의 상극은 이러한 왜곡된 이기적인 개인주의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특히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치판에서도 서로 격려가 되는 관계입니다. 영적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신 복음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따뜻한 관계가 있다면, 아무리 코로나로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더라도 긍휼의 마음, 배려의 마음, 존중의 마음이 전해지고 느껴질 때 여러분 거기에서 행복하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이러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친구 관계에서도, 심지어 상하 관계에서도, 더 나아가서 가족 관계에서도 이 복음은 우리를 따뜻하게 한다. 우리를 살맛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인생이 참 무의미하다, 너무너무 건조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면 진정으로 따뜻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신학적인 지식의 정확성보다는 사랑의 포용력을 강조했어요. 복음은 감싸 안는 것이다. 복음은 받아주는 것이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부부관계이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 한마디로 서로 포용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감싸고 어떻게 포용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두 가지만 요약해요. 하나는 연약함을 받아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다고 하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안에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몸이 약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약할 수도 있고, 나면서 약한 사람이 있고 살면서 약한 사람도 있고, 한 가지 약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왜 혼자 살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왜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요? 바로 사람은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것 기분 나쁘신가요? 자존심 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혼자 있는 것을 안 좋게 보시고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모세, 여러분 아시죠? 말이 솟은 모세에게 모세의 입이라고 말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 우리는 어느덧 그 연약한 자를 돕는 위치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기회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허물은 덮어져야 된다. 마찬가지로 연약함이 있듯이 허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을 다 드러내도 사람들 앞에서는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은 은밀한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 중에는요,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아서 없어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 분명 이 허물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용서받은 일이라 할지라도 부끄럽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미 회개했고 용서받아서 그 허물로부터 자유로웠지만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 알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그 허물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그냥 허물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완벽하다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정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완벽합니까? 우리의 제도들이 완벽합니까? 우리의 인간관계가 완벽합니까? 우리의 성격이 완벽합니까? 완벽주의는 있어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조직이 있을까요? 완벽한 계획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병들었다, 교회가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여전히 희망이 있다, 여전히 비전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더럽고 냄새나는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와 죽음의 공포와 또 여러 가지 일상에서 만나는, 나의 삶에서 만나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감싸 주시고 끌어안아 주신, 포용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다. 교회는 여전히 우리의 참 소망이 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감싸 안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까지 다닌 교회 안에서 특히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감싸주시고 받아주시고 허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면 그 교회는 이미 종교화된, 율법화된 복음의 상극인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없고 율법과 제도와 사람과 조직만 남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미 그 교회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먼 관계입니다. 이 둘이 좋으면 행복하고 사이가 나쁘면 불행입니다. 사이가 통하면 이웃이 되고 막히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우리의 관계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따라서 천국을 누리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조직이 아닙니다. 가정은 공동체입니다. 교회, 분명 조직이 필요하지만 더 본질은 교회도 영적 가정, 공동체입니다. 조직은 그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한 사람이 배제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99명이 포기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99명이 연약한 것들을 담당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 바로 여기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12장 7절 말씀 한번 봐주실래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어릴 적이든 성인이 되었어도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나오는 분들은 분명히 교회에서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리고 그 상처가 스티그마, 흔적이 되어서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연약함을 담당해주고 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었고 또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되었고 허물을 지켜주고 덮어주고 좋은 것을 칭찬해주는, 감싸주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 둘씩 세워질 때 얼마나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해질까요?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복음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가까워지고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러는 가운데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코로나 시대, 오히려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손길로 아름답게 쓰여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